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의 부름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는 하나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일찍이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또 우리 송기영 목사님 보내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아버지 이 단에 세워져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의 종의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저희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또 가정도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아버지 늘 강건하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한 기도 아버지 또 우리 온 교회들이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제목이 되게 도와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이 부족한 자식 주님 앞에 아버지 늘 입을 열어 달라고 하는 건 많으나 아버지 주님 앞에 바친 건 적습니다. 아버지 심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볼 때도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감사로 제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코끝이 시큰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어찌 아버지 다 보답할 수 있사오니까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왼수 사탄마귀는 우리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먹고 아버지 영원히 살찌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물론 재정도 어려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여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재정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성도들도 빈자리 없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굳센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게 마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듬뿍 받아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창립 기념 2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분기별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7월 달은 부흥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들 분주해서 7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도 겸하여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일은 속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속장님들은 뒤에 속회 자료를 다 준비하여 놨습니다. 인도자용, 그 다음에 속도원용, 그 다음에 영어 회중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친교 마친 이후에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가 있겠습니다. 임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초대 담임 목사였던 정현선 목사님의 심호하시는 오클랜드 교회가 우리 미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10주년 기념 예배를 오늘 오후 4시에 합니다. 저는 연해 큰 한인교회 행사이고 감독님들과 여러 감리사님과 함께 오시고 또 임직식 예배도 임직도 장로 8분을 세우는 그런 큰 행사입니다. 연회 차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다녀올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현수 목사님 큰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삼세 여러 무령에 가져가 군주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지세 사울아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곳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거룩한 곳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역사를 바꾸고 초대교회 역사를 세계 이방 지역으로 전파하여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과 한인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큰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순간은 9장에서는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변화의 순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는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외칠 때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고 그 다음에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여서 다메섹으로 가서 안수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어려움이었고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방해 요인이 없었던 그 길에 방해 요인이고 큰 갈등과 어려움을 만난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사건들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게 되었고 사울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드시는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읽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도구가 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우리가 사명자가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처음 서두에서는 두 사람만 등장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과 그를 변화시켜서 무릎 꿇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세웠던 7 집사가 등장하게 되었고 7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가 먼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하였다. 나는 저 이단 저 무리들을 내가 없애는데 자랑스러웠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지도자였고 이 옷을 지키고 있던 자랑스러운 존재로 서 있던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잘하였다.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스데반의 순교의 주역이 돌을 던진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해석을 한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못지않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뿔뿔이 생존을 위해서 주변 지역으로 흩어질 때 그곳을 잡아서 사마리아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잡아 넣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다마스커스 요르단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그 다메섹 지역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피해간 그곳까지 잡으러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극에 달았는지 성경은 악함이 극에 달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듯이 고통이 지나면 기쁨의 산고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살기등등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성서의 아이러니이자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네 단어로 만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죽일 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조금도 초심이 변화됨이 없이 자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한 초심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에 살기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이 마음입니다. 죽이려는 마음이죠. 그리고 위협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밖으로 드러냈던 행위 자체가 위협입니다. 얼굴이 붉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굽힘이 없는 당당함의 용기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등하다라고 하는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씩씩거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죽겠다 할 정도로 군사를 이끌고 정의감과 그런 이 자기의 행위 정당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담에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사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숨겨진 살기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금방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이런 위협과 자세,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살기가 눈으로 쉽게 보일 정도뿐만 아니라 씩씩거릴 정도였으니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증거하고 그가 과거는 나쁘지만 미래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악한 꼬리표를 달고 사도가 되어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과거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실이긴 하였지만 성서가 기록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거 속에 그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위협을 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내면을 살펴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단어 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읽을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드릴 수 있지? 어떻게 저 왼수 같은 저런 마음 이렇게 우리가 핀잔 줄 때도 있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미움과 증오가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너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악,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 하필이면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이런 분노와 증오, 누군가가 안 만났으면 좋겠고 또 다른 생각은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눈꼽만큼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자의 반열에 오를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도 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말의 요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잘못되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 짓밟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증오하고 이런 마음은 다 같은 죄악의 범주에 들어가 있음을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낮은 자를 친구 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눌린 자를 함께하며 병자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함께 살리는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왜 살리는 영이 없이 미운 감정이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 말한 것처럼 다른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고 하는 말의 연속처럼 예수의 말씀처럼 살인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웃에게 선하고 인자하게 웃으며 인격을 갖춘 것 같으나 그렇게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은 혹시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사울만큼 안 하니까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이 잣대로 이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도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요, 악함은 악함입니다. 사울이 더 악하고 내가 덜 악하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도 사울같이 똑같은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해를 당해 증오하는 것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일말의 요소도 있습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미운 감정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그런 반응은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죄인 건 아니냐.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살펴볼 줄 아는 말씀의 잣대가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 자체를 포장하고 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통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고 내 증오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잠이 오지 않고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살펴보고 다른 사람은 잘 살피지만 내 자신을 살필 모르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미움이 없어 용서했다고 생각하며 잊으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놓고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사울처럼 우리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타고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그리고 성서에 그 당시의 랍비 문화에 종교적인 심성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울에게도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기본 정신과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본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2절 말씀입니다. 공문을 가져갔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물론 여자와 어린아이는 잡아가지 않았지만 그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서
호송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율법의 한쪽 측면이 강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운 감정, 이것을 먼저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명령한 말을 전파한다고 보지 못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입이다,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확실한 증거가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그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간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판단되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쉽게 달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지방의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사람은 적어도 반역자 반역에 들어간 사람이 죽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결코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례로 들면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을 쳐서 순교를 당하기만큼 목을 쳐 죽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추종자들도 동일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의 죽음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과 살기가 등등한 그의 모습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울도 악함이 가득했는데 잘못된 열심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울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똑똑함이 오히려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서 세상에 악함을 대행하는 존재로 가기까지 한 것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드리러 올 때 주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은 제목이 이것이니까 이런 결론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을 하고 옵니다. 다 알아도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실력이 믿음을 완성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잡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마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목수 출신이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깊은 데에도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서가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풍성함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은 다 좀 우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지?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은혜롭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인내하시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대답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막 부흥한다면 우리 교회가 왜 그 교회에 이렇게 부흥하지? 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프로그램이 좋아, 아니면 로케이션이 좋아 등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을 대답일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부흥을 해야 하는데 왜 부흥이 안 되는지 몰라 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펼쳐지겠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은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핍박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한 사울에 비해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사건의 중심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사울의 변화임은 분명하나 사울이 변화하고 싶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으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고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역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역사의 무대 위에 지금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중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울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빛을 바라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 중에 이 5가지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4가지는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변화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희생한 것 알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역사가 변화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였음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110명의 신도들이 만났고 승천할 때 500의 신도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기독교 역사를 새로 써왔고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심도 소망이요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 지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가?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가?
왜 그랬는가 하면 그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 마음의 각오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되고 교회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삶이 너무 버겁고 어려워서 흔들린다고요?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평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100번 중에 한 번만 잘못해도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를 만나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그것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보아지고 새로운 세상에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 변화된 이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단 한 번도 믿음 생활을 뒤로 후퇴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맞아 죽을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배신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로 한 번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한 가지 신학의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 15장의 부활장에서 그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울아 부르시며 어깨를 붙들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눈이 멀었고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예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과 말씀임을 알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안수를 받았습니다만 그에게 진정한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을 아픔과 어려움을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또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받으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요 또는 실망의 길이요 한계가 있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옛날 재산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볼 수밖에 없는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돌아보고 뒤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대한 점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느냐 그것에 해결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생에 심정을 뚫고 들어올 때 나는 회복되는 것이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셋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선의 은총을 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들지만 일어섰습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가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가 있다고 하는 말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겸하게 따라갔더니 거기에 눈이 멀게 한 것도 갈 길을 모르는 그에게도 새로운 인도자가 나타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안수하여 준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울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아다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멸망하고 유대교를 더 번성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계획은 아침 한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성경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단순한 말인 것 같아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그의 능력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의 발걸음을 그렇게 멈추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악한 존재 때문에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의 손에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의 악함이 너무 커서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체적인 계획 속에 그것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시대, 사랑의 시대가 열리도록 그를 하여금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시편 9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불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고통이 우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결코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의 고통을 자신과 동일하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대신 아파하지 않고 진짜로 밤도 안 자고 밥도 먹지 않고 아픔을 대신합니다. 남편이 아프면 그만큼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그만큼 국민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아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픈 만큼 예수님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외로움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였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울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악한 존재는 사라져야 할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싸워 승리하는 길은 원수를 품는 길이 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친구 삼는 일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하나님을 닮은 믿음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만 달라도 취미만 달라도 선을 긋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은 과거가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넘겨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사랑의 칼을 든 이 사울을 품듯이 우리도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줄기가 멎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에 큰 그릇을 담아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정결하게 하는 삶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를 나아가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과 은혜와 사랑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상처받아 몸부림칠 때도 있고 병들어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 승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기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좋은 연합 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